어제 말씀부터 이제 각 지파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 그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받은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따로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따로 땅을 받지 않고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러니까 이미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그 땅을. 근데 그 받은 땅의 일부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전셋집도 아니고 뭐 이렇게 월세도 아니고 얹혀 사는 느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인데 거기에 약간 얹혀 사는 느낌이 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근데 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서 기업을 받았을까요?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그러니까 받은 땅이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땅에서 시므온 자손의 땅을 받은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자손이 유다 땅의 일부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다 땅을 좀 적게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러니까 유다 땅을 좀 적게 주고, 그리고 어차피 시므온 땅 줄 거, 그리고 그 남은 땅, 그 땅을 시므온에게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을 주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시므온 지파의 땅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 시므온이잖아요. 야곱의 12 형제, 이 시므온의 삶과 또 유다 지파가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그렇게 좀 인색하게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주지 않았을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레위와 시므온이 여동생이 이제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세겜 그 족속 추장의 아들한테 수치를 당해요, 여동생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오빠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이거는 우리 가문을 더럽히는 거다. 이 수치를 당한 것을 복수해야 된다 해서 이 아버지 야곱과 상의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거짓말로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이제 진멸을 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을 때 할례 받고 이제 남성들이 할례 받고 힘들어할 때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공경에 빠집니다. 왜냐? 거짓말로 그렇게 또 아플 때 가서 다 죽였잖아요. 이것이 이 가나안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서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많이 화를 내죠. 두 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각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거짓말로 딱 진멸한 것에 대한 그 잔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창세기 49장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저주가 뭡니까?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흩는다.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 중에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고유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도 자기 땅이 없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도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죠. 시몬도 공식적인 땅을 받지 않고 유다 지파에 그냥 이렇게 얹혀 살다가 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근데 레위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는가? 출애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돌판을 받을 때,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자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선 지파로 따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때 흩어지는 어떠한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흩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근데 시므온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시므온은 결정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가 악을 행한 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음행을 주도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나스가 칼로 탁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던 그 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계수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서 각 지파를 계수하는데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네, 시몬 지파예요. 왜? 그때 이제 그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 앞장섰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 얹혀 살았던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질 때에 이 시몬 지파는 이 자기들이 거처했던 유다 땅이잖아요. 유다 땅. 거기 있으면 이제 유다에 속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로 편승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예요. 시몬 지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 지파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레위 지파가 다시 회복된 걸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성공만 하고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때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실패할 수 있고 내가 게을러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나와 의지와 관계없이 상황적으로 어떻게 힘들어지게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나는 이제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더 많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시몬 지파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많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삶은 항상 이렇지?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 모든 것이 전화위복, 레위처럼 흩어지는 것이, 그게 저주였는데 이제는 흩어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게 바뀐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한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요, 그리 땅이 크지가 않아요. 다른 지파들 비해서 작습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땅이 크지는 않은데 알짜배기 땅이에요. 크지는 않은데 그 땅은 중심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고 또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기업을 주세요. 자신이 받은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어떤 분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혈안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을 행할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